네, 오늘부터 또 천신법요 공부를 또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4번 지혜의 양식, 거기서부터 해나가게 되네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역대 부처님과 조사들의 깨달음, 그 깨달음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깨달은 내용은 이제 고통의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그분들은 고통을 해결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 요소가 보통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대 지수화풍 5대 그러면 공도 들어가요. 4대 그러면 지수화풍 그러니까 이 4대가 모인 것으로 몸을 삼으나 이 지수화풍 4대에는 나가 없고 그 나에도 또한 주제가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게 팍 들어오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고통의 소멸입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여기 오셨죠?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고통 때문에 마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고통의 내용은 우리가 고통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항상 고통에서 시작했어요. 불교 팔만대장경 첫 글자는 괴로울 고자거든요. 고집멸도. 이게 이제 고집멸도에 대한 해설이 팔만대장경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가 고자예요. 그럼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할 때,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부처님도 고통이 왜 일어났는가 할 때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자기 삶이 무언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으로 일어난다. 동의됩니까? 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이 불만족스러워서 그게 고통이라는 걸 자각을 하고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을 텐데 하고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지금 어쨌든 뭐 부처님도 계시고 공자도 계시고 노자 장자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많은 성인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가르치면 전부 공통적이에요. 같아요. 같은데 부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고통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근데 이 고통의 내용은 불만족이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 불만족인가? 불만족의 이유는 욕망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오늘 지금 첫 번째로 딱 문제의 모든 그러니까 고통이 일종의 병이지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 어렵지 않게 고통의 원인은 나의 욕망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욕망이 있으니까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니까 불만족이고 그 불만족이 고통으로 삶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고통은 불만족이고 불만족은 나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일반인들도 이거 여기까지는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욕망에 왜 욕망이 일어나는가? 왜 욕망이 일어나는가? 해서 그 원인이 욕망의 원인이 이건 일종 화살표예요. 고통이 왜 고통스러운가? 나의 존재가 삶이 불만족스러웠어. 왜 불만족스러운가? 근본적으로 욕망이 있었어. 왜 욕망이 생겼는가? 할 때 부처님은 발견한 게 무지라는 것을 발견했죠. 무지를 그 12연기라고 하는 지금 이 과정이 12연기의 과정이에요. 고통에서부터 쭉 그 원인을 거꾸로 추적을 해봤더니 제일 첫 번째 모든 이제 잘못된 것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것이 무지라는 거죠. 그 무지를 12연기에서는 무명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뭘 모르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 이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다 보니까 첫 시간에 또 12연기를 또 한 번 이렇게 떠올리게 되네요. 부처님이 참 똑똑한 분 같아. 그러니까 고집멸도가 12연기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조금 더 풀면 이제 12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은 무명,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 따라서 우리의 공부는 무지를 지로 바꾸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지를 해결하려면 견성, 무지를 해결하는 것이 견성이다. 성이란 말은 나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무지를 해결하는 것은 견성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고리가 욕망이잖아요. 욕망. 성의 반대말이 되게 상이란 말로 불교에서는 써요. 상이라는 말. 상은 이제 모양상자를 가지고 이제 그냥 깨놓고 말하면 아상이죠. 아상. 그러니까 욕망은 아상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욕망을 해결하려면 견상을 해야 된다. 아상을 봐야 한다. 자기의 아상을 보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남의 잘못 보는 것은 귀신같이 잘 봐내는데 자기의 아상을 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마음 공부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면 참 마음 공부는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공부가 이제 쭉 해가는 과정에서는 저한테 법을 일러주는 사람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 법을 잘 일러주는 사람도 꼭 필요하죠. 어떤 의미로 저도 좀 그런 입장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것은 저도 법을 좀 정리해서
잘 요약을 해서 전달해 드리는 약간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건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해 주시죠? 제가 공부가 끝나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공부 중이에요. 그래서 저도 공부 중이고 요즘은 어떤 분들을 만나면 정말 기쁘냐면 최근에 만난 분은 이 공부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은 다 공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부라고 하는 그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즘은 정말 감탄을 해요. 이런 이제 저도 이제 공부 중간에 법을 좋아할 때는 법에 관한 것만 귀에 들어오고 법에 관련된 책만 들어왔던 것이 요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법이 없는 경지, 말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인사동에서 오래된 좀 만두집을 가서 점심 먹었어요. 그런데 좀 흐름해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아주 오래된 집 같아. 흐름해요. 근데 제가 그 식당에서 앉은 자리 건너편에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자에 뭐가 적혀 있느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점심에 제가 밥 먹으면서 앉아있는 식당에 인사동이 이런 곳이구나 싶었어.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이 두 글자가 액자에 아주 거칠게 또박또박 쓴 글씨가 아니고 아주 거칠게 써서 이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하고 농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액자에 적어 놓는 글자 같으면 되게 좋은 글자를 적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쁜 글자예요. 아는 입구자잖아요. 입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잘못됐으면 벙어리네. 벙어리 아자예요. 그리고 이쪽에 귀 이자가 들어있죠. 용 밑에 귀 이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귀머거리잖아요. 농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집에서 옛날에도 밥을 먹었거든. 옛날에도 먹었는데 그때는 저게 눈이 안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제 눈에 저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고수가 이렇게 있었나 싶은 게, 인사동이 참 만만치 않은 동네구나. 만두집인데 그 만두집에 크게 딱 이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이 이 벙어리와 귀머거리, 이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통의 원인이 불만족이잖아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불만족이고 불만족의 원인은 욕망이잖아요. 여러분 일단 인정하시겠습니까?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온갖 곳이 욕망이 눈에 띄인다. 욕망의 사회다. 인정합니까? 이 사회가 욕망의 사회다. 욕망이 수그러들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욕망이 수그러들었다는 것을 아와 농이라는 말로 벙어리고 귀머거리. 또 하나가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뭐를 더 붙일 수 있나요? 그 장님, 그죠? 눈목자. 눈이 망한 거. 망할 망자에 눈목자. 이게 맹이거든. 눈이 망한 거. 그래서 여러분, 농.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좋은 것이 많은 세상에서
눈 멀고 귀 멀고 입이 벙어리가 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잘난 사람만 사는 여기에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오늘 했던 밥 먹으면서 다음에 한번 같이 갑시다. 액자도 커요. 큰 액자에 막 글자도 그냥 얌전하게 쓴 게 아니야. 그냥 막 거칠게 썼는데 아농이라고 탁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맹아농 여기다 하나 한 글자를 첨가한다면 맹아농이 우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모든 욕망을 부추기고 잘하려고 하는 걸 하는데 아름다운 것은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좋은 소리는 우리 귀를 멀게 하고 그리고 또 참지 못하고 안에서는 또 생각 감정이 또 우리로 하여금 말을 또 입을 벌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게 이거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를 배운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할 때 이 의심의 내용은 이렇게 욕망이 부추기는 삶은 고통으로 이른다. 그러면 고통을 해결하려면 욕망을 해결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욕망을 잘 하면서 고통이 없다. 불가능하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공부는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쁘게도 제가 최근에 되게 이제 보면 이제 법명이 있고 법호가 있거든요. 근데 법명은 되게 스승이 지어줘요. 그러면 저도 법명이 있어요. 법명이 있는데 법호는 되게 자기가 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호가 없다가 최근에 법호를 저도 발견했어요. 좀 기뻤어. 보니까 법호를 소개해야겠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저의 이름을 하나 지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이제 법호로 삼기로 했어요. 저의 본명은 제가 공부할 때 인연이 있던 이제 어떤 스승께서 지어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있는데 법호는 이제 제가 스스로 마음에 들어서 어떤 글귀를 발견했느냐 하면 선시를 읽다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발음은 좀 안 좋다. 이름으로 삼기에 발음은 참 안 좋네. 이게 뭐냐면 눈이 해를 입은 거죠. 눈목자에 해를 입다 할 때 해지요. 눈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발음은 할이라고 해요. 할. 그러니까 눈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려는 당나귀 려자에서. 예,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를 되게 눈먼 당나귀, 눈먼 나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나귀는 말에 비해서는 못났죠. 맞나요? 나귀가 말에 비해서 모양도 같고 뭐 비슷한데 말에 비해서 나귀는 많이 열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못난 사람을 되게 나귀라고 해요. 당나귀는 당나귀인데 눈이 멀어, 눈까지 멀었어. 그러니까 그 눈먼 나귀는 되게 선에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우둔한 사람을 눈먼 나귀라고 불러요. 근데 이 눈먼 나귀가 참 저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임재 스님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대목이냐면 임재 스님이 한국이 임재종이라는 건 아세요? 예, 우리 한국 불교는 임재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거의 대부분이 임재종 스님이에요. 그러면 그 임재가 돌아가시면서 나의 정법 안장이 끊어지지 않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임재의 법을 받은 사람이 삼성해연이거든요. 그래서 삼성해연이 그 임종을 지키고 있다가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의 정법 안장이, 나의 바른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했더니 제자가 끊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재가 자기 제자한테 그러면 너는 누군가가 나의 법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면 너는 뭐라고 답하겠는가? 그러니까 평생 임재한테 배운 거는 할이거든. 할은 고함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할을 한 거예요. 삼성이 제자가, 임재가 평생 할을 했는데 제자가 돌아가셔서 스승한테 고함을 콱 질렀어. 그랬더니 임재가 하는 소리가 어찌 알았으랴 나의 정법안장이 저 눈먼 나귀한테서 끊어질 줄을.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저 눈먼 나귀 때문에 내 정법안장이 여기서 끊어지는구나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과연 임재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할 때 믿음이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면 보세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의 원인은 나의 욕망 때문이에요. 그 욕망이 우리들은 세간에서의 욕망이 지겨워서 지금 출세간 공부를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럼 세간에서의 욕망은 대개 식, 색, 명이에요. 식은 요즘 말로는 돈이에요. 돈과 남녀 문제와 명예를 욕망하는 것이 세간이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세간의 욕망이 좀 지겨워졌지요. 그러니까 좀 출세간에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 도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냐면 세간에서의 욕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출세간 공부를 하면서 욕망은 조금 더 안 줄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욕망은 조금 더 안 줄고 세간에서의 욕망이 출세간의 도, 깨달음, 열반, 해탈을 향한 욕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조금 더 줄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세간의 욕망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혹에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더 붙이 괜히 공부를 시작한 거야. 지금 맞아요? 맞죠, 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저한테 왜 이래 지금 공부 진도가 안 나갑니까? 하고 지금 답답한데 뭔가가 해소는 안 되고 뭔가가 좀 힘듭니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거든요. 그건 뭐예요? 뒤집어 말하면 저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출세간에서도 공부라는 것이 욕망을 통해서 이걸 성취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세간에서의 욕망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지금 출세간에서의 욕망까지 덧붙여가지고 성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다. 공부는. 그러니까 지금 농, 맹 이게 무서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공부를 추구해서 뭔가가 소득이 나고 어떤 경지를 터득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욕망을 돌아봐서 그 욕망을 내려놓는 공부지 그래야 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공부 자체가 또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엔 어떻게 되느냐면 공부가 보세요.
15도에서, 이제 15도 뭐, 세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지요. 공부가 이거 들어가면 15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7번, 8번이에요. 7번은 망우존인, 소는 잊어버리고 사람만 낳는다. 8번은 인우구망, 사람과 소를 모두 잊어먹는다 하면 동그라미 이런 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텅 비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이런 상으로 표현되는 내 마음이 무심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마지막에는 놓여져야 돼요. 첫 번째는 소를 놓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놓여지는 거예요. 소는 깨달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놓아져야 돼요. 공부가 놓아져야지 비로소 욕망이 떨어져요. 아직도 무서운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는 나의 욕망을 놓는 것이 핵심인데, 나의 욕망이 언제 떨어지는가? 공부를 놓아야, 그러니까 소가 사라져야 사람도 사라져요. 아상이 사라지려면 법상이 사라져야 돼요. 법상이란 말은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법상이에요. 모든 공부가. 그래서 지금 하려 이런 발음하기 좀 어렵죠. 어려워도 할 수 없어. 말이 좋으니까. 보세요. 임재가 그 말을 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임재가 돌아가시면서 제자가 자기를 흉내만 내고 후대 사람이 나의 법이 어떤 것이었냐고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하니까 자기가 하던 걸 흉내내가지고 화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다른 사람이, 일반인들이 보면 삼성해연이라는 제자가 돌아가시는 스승인 임재를 흉내만 내니까 아이고 내 법이 저 눈먼 당나귀에게서 끊어지는구나 라고 했다고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사실 그런 해석이 많아요. 근데 임재 같은 사람의 눈에는, 임재한테는 이게 진짜겠지요. 여러분 한 인간이 정말로 보고는 있지만 눈이 멀었고, 다 보는 건 보는데 눈먼 것과 같고, 듣기는 듣는데 남이 하는 말들, 나를 칭찬하는 말, 나를 험담하는 말, 듣는데 내가 안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서는 온갖 할 말이 많은데 이걸 입 딱 닫고 말 안 하는 덩어리와 같은 사람이 진짜 진국 아닌가요? 그러니까 삼성이 한 거는 임재 스님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임재 스님의 할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걸로 끝냅시다 하고 스승한테 할을 그냥 평생 했던 할을 다 돌려줘가지고 끝장을 내버린, 임재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임재가 가르친 임재의 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고 흔적을 그냥 지워버린 거고, 그러니까 임재가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고상한 어떤 것을 뭐 후대에다가 전하는 그런 눈먼 짓을 이 제자는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참 눈먼 나기라고 하는 말은 저는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옛날에는 저도 몰랐을 때는 이 말은 가장 어리석은 참선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을 가지고 눈먼 낙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이상의 칭찬이 없다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재가 자기 제자인 삼성에게 이 눈먼 나기에게서 나의 정법 안장이 끊어질 줄을 어찌 알았으랴 할 때, 삼성의 뜻은 임재 스님한테 걱정 마시고 당신 법은 당신 다 가져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임재가 이 불성이 다른 사람들도 끊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런 것을 씻어드리는 게 제자의 도리지요.
근데 문제는 다 반어법이다 이거예요. 다 반어법이다. 그리고 이 반어법을 알아들을 때 정말 깊은 그 이심전심의 소통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다 잘나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 땅에서 정말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눈 멀고 귀 멀고 입 닫은 그런 못난 사람, 그게 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잘 새겨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반어법을 쓰고 있어. 근데 그 반어법을 알아듣는 게 정말 우리 공부가, 저도 이게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만두 먹다가 저 글귀가 이전에도 분명히 봤는데 탁 이렇게 가슴으로 눈에는 들어갔지만 가슴까지는 안 들어왔던 거죠. 근데 가슴까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려를 눈먼 낙이,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할자가 애꾸눈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번역은 되게 사람들이 눈먼 낙이로 번역하는데 실제로는 애꾸눈 낙이에요.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시원찮게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참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욕망이 지금 이 출생 안에서의 법, 진리, 깨달음 쪽으로 이렇게 쏠려나가는 그거를 내가 잘 보는 거. 그게 지금 일종의 공부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자, 자기 욕망이 하루아침에 잡힙니까? 아니면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기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께서 그냥 깨놓고, 불교니, 뭐, 기독교니, 뭐, 진리니, 선이니 다 내려놓고, 고통이 있다. 근데 이 고통은 욕심 때문이다. 이거 맞지 않나요? 그럼 문제는 내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 욕심이 내가 내려놓아야지 한다고 내려놓아지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견성하려고 하는데 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견상이에요. 자기 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그래도 여러분들은 얼굴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얼굴 뵈니까. 역시 도반들 얼굴이 좋네. 그러니까 정말 한 인간이 고통스럽다면 그냥 100% 욕망이에요. 자기가 고통스럽다면 100% 욕심이에요. 그냥 인간관계에서 고통스럽다면 그냥 내 욕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겼어. 그리고 자기 생긴 대로 살아. 제가 자주 스페인 속담 말씀드리잖아요. 미친놈마다 주제가 있어. 그리고 주제대로 살아. 근데 나는 내 잣대대로 그거를 재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내 욕심을 투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런 거 있잖아요. 침대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눕혀가지고 침대보다도 작으면 작다고 당겨가지고 죽이고 침대보다도 키가 크면 크다고 잘라서 죽이고, 그게 지금 침대라고 하는 잣대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 그 잣대가 나의 욕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잣대, 모든 걸 재는, 인간은 저마다 만물의 잣대다. 인간은 저마다 만물의 잣대다. 이건 프로타고라스의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걸 잰다. 모든 고통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공부가 특별하게 더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줄어드는 게 그게 지금 공부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아주 착안을 해야지 뭘 하나 더 배우고 안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대로 몸을 삼으나 사대에는 나가 없고
그 나에도 또한 주제가 없다. 하여튼 이 대목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무지가 뭐냐? 무지. 나를 모르는 거다. 그럼 나는 일반인들은 사대가 모인 지수 화풍이 모인 몸을 나라고 하고 살아요. 근데 5대가 있잖아요. 4대에서 안 끝나거든요. 5대는 지수 화풍 공이에요. 내 몸이 공간을 차지해요, 안 차지해요? 차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수 화풍 공으로 되었는데 우리는 공은 까먹어버리고 지수 화풍만 가지고 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지수 화풍이 모인 몸을 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몸을 움직이는 깨어있는 그냥 이것.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진짜 이 대목에서 고백 아닌 고백을 하자면 이것을 알고 난 뒤에 알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지금 몸을 움직이는 이것을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을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천신만고 끝에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송장 끌고 다니는 놈, 이목구 할 때 이것, 그냥 또 인간의 본질, 변하지 않는 것. 지수 화풍은 변하는데 공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수 화풍 공으로 이루어진 5대로 이루어졌는데 깜빡해서 공은 눈에 안 보이니까 놓쳐버리고 지수 화풍만 가지고 나라고 지금 하고 이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러고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하지만 사실은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몸을 느끼는 것, 몸의 아픔을 느끼는 것은 몸 자체가 아니고, 왜냐하면 몸 자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걸 느끼는 건 몸 자체가 아니고 의식이 느끼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한다. 뭘 믿는가? 지수 화풍이 모인 몸은 나의 현상으로서의 나. 근데 변하지 않는 공은 본질로서의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한다 해서 믿음의 내용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90% 이상을 몸을 믿어. 몸을 나라고 해. 근데 몸을 지금 움직이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팔을 슬로우 모션으로 펴볼게요. 지금 뭐가 이렇게 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의식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힘을 받는 것은 요즘은 서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깨어나고 보니까 의식인 거라 그냥. 자기들이 쓰는 의식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의식 있어요? 할 때마다 지금 강조합니다. 자기가 지금 멀쩡하게 지금 보고 듣고 숨 쉬고 하는 이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맑게 알아들으면 견성이야, 그냥 맑게 알아들으면 견성이에요. 근데 맑게 못 알아들으면 의식이라는 것을 뭐지 하고 문제를 뭐지 하고 살다가 그냥 문득 이거 말하는구나. 이거 지금 이거 허탈 웃음을 지으면서 이거 의식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부처님이 손을 움직이시는 것이 다를까요? 우리가 보는 저 나무의 모습이나 부처님이 보시는 나무의 모습이 다를까요? 같다 이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다 이거예요. 왜 같은가? 같은 것이 보니까 같다 이거예요. 같은 것은 말로 표현하자면 할 수 없이 그냥 의식인 거예요. 부처님의 의식이 본 거고 지금 나의 의식이 보고 듣는 거예요. 이거 이상,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야. 의식은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없고 모양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모든 상대성을 넘어서 있고 그리고 이 현상에 물들지도 않고 텅 비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수화풍공 할 때 공이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루는 요소 중에서 지수화풍은 물질이고 공은 의식인데 그러니까 이 의식이 나라고 하는 것을 본질의 나가 더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연 설명이 사대로 몸을 삼으나 사대는 나가 없고 그 나에는 또한 주제가 없다. 몸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나다 할까요? 물질이 나다는 안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남겨놓으셨어요. 참, 이런 말 참 좋은 말 같아.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지금 이렇게 업을 짓고 업을 받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상의 법칙은 업보예요. 현상의 법칙은 인과고 업보예요. 그런데 문제는 작자라는 것이 에고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은 에고가 없다는 거예요. 업보는 있으나 현상은 인과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업보는 있으나 거기에 업보를 만들고 받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착각인데 그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부처님의 오도송, 부처님이 마왕의 시험을 받고 마왕이 부처님의 욕망을 시험했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욕망을 마왕이 시험을 했다. 그래서 돈과 여자와 명예와 뭐 온갖 걸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부처님이 노 땡큐 하고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깨달음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하고 물었을 때 깨달음을 증명해 보였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게 촉지를 하셨다. 촉지, 땅에다가 손가락을 짚었다. 여기에 지금 석굴암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이 앉아 계신 모양이 모든 대웅전에는 이 모양으로 앉아 계세요. 항마, 말을 항복받을 때 촉지, 땅에다가 손을 짚었다. 그러면 지금 의식을 표현할 때는 당신이 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땅을 짚을 때 의식이 자각이 되지요. 의식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촉각을 통해서 자기 의식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죠. 보였다. 자, 그래서 모든 유혹을 가지고 부처님의 욕망을 부추겼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게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왕이 물러갈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다시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다시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나로 하여금 업을 짓게 만든 자야. 업을 짓는 작자 지금. 우리로 하여금 업을 짓게 만든 작자. 이때 마왕은 밖에 있는 마왕이 아니고 마왕은 부처님의 아상이었던 거죠. 부처님의 에고였던 거죠. 그 에고가 부처님의 욕망을 부추겨서 자기가 그동안에는 부처님을 끌고 다녔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에 지금 오도송이거든요. 오도송의 내용은 나로 하여금 업을 짓게 만든 나의 욕망, 에고. 나는 너를 보았다. 다시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이로써 나의 이 모든 현상에서의 업보 윤회는 끝나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이제 오도송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문제는 견성하고 견상이에요. 견성과 견상. 견성은 지금 깨어있는 이거. 지금 깨어 계십니까? 한 명씩 때려가지고 확인하고 싶어. 때리면 아프겠죠? 그냥 그거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점잖게 땅에다가 탁 손을 대셨지만 맞으면 조금 더 감각이 좀 더 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는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저한테 투정 부리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있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의식이다 하는 걸 알아들었잖아요. 다들 고개가 뜨뜻 하셨거든. 맞아요? 근데 뭘 더 바라느냐. 그런데 딱 돌아서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투정을 부린다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아직까지 뭐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뭐예요?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 되어 있습니까? 이거 이상 없다니까. 그냥 이거라니까. 근데 견성하면 여기서 안 끝나고 또 딴지를 걸어. 이게 단가? 또 하여튼 그 욕망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하긴 너무 당연하죠.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예수님도 계속 시험 당했잖아요. 유혹받고 시험 당했잖아요. 그거를 사순절이라고 하거든. 지금 기독교에서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도 그러셨고 부처님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견성에서 끝나면 좋은데 인간이라는 게 욕망의 또아리가 쉽게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보면 또 질문하세요 하면 또 뭐라고 질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 여기서 딱 끝장나면 정말 좋을 걸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또 뭔가 구실이 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면서 구실이 붙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실 붙는 자기 속에 그 욕망의 얼굴을 보는 것이 견상이에요. 부처님께서 나는 마왕한테 나는 너의 얼굴을 보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우리는 내 속의 마왕의 얼굴을 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식인데 그냥 이거 하나뿐인데 이걸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여튼 깨어나지 못하고 뭐가 엉져가지고 안에서 또 뭔가가 이렇게 달라붙는다. 그럴 때 보라 이거예요. 그 의식조차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참 집요한 자기의 의식조차도 대상으로 만들어서 의식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소유하려고 하는 아상. 법상이 있어야만이 아상이 존재해요. 이거는 참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언제 이걸 한번 실감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아상은 법상을 만들어 놓고 연기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식을 깨달아도 의식을 법상으로 만들어서 또 소유하려고 끊임없이 의식을 챙기게 만들어. 끊임없이 의식을 챙기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의식이 그런 말이 있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찾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의식 속에 있어요? 의식을 벗어나 있어요? 대답은 잘하죠. 여러분 우리가 의식 속에 있어요? 의식에서 벗어나 있어요? 근데 미친 듯이 또 의식을
찾고 또 지려고 하고 또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허공에 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쇠바트가 돼서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봐야지 법상이 내려놓아야지 아상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망우, 존인, 인우, 구망 그 뒤에 보살행이에요. 그러니까 무심히 한번 가려면 법상을 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내일 우리 인사동 선언에서 불국사 템플스테이를 가요. 그래서 불국사 가서 제가 이번에 석두희천 육조에 아주 뛰어난 제자가 2명 있죠. 남학 회양이 있고 그 밑에 마조가 나와서 임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재종은 남학 회양하고 육조 해능인데 남학 회양하고 형제간에 청원 행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밑에 석두희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석두희천에 지금 노래가 그분의 시가 2편이 남아와요. 그 첫 번째가 참동계라고 하는 거. 그 두 번째가 초암가라고 하는 2가지 노래가 지금 전등록에 기록이 돼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녁에 경주 가서 불구사하고 뭐 석굴암 다 볼 텐데 저녁에는 제가 그 2시를 가지고 강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강의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왜 참동계하고 초암가를 이렇게 선택했느냐면 교재로 이번에 했느냐면 제가 작년에 일본 조동종의 총본사님 영평사 에이헤이지 거기에 갔을 때 거기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새벽 4시에 80분의 일종의 재학생들 말하자면 조동종의 사관학교예요. 80명의 학생하고 30분의 교수들이 계시던데 그 110명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조과라고 해서 아침 일과 딱 제일 먼저 눈 떠가지고 모여가지고 조과를 하는 1시간 동안 조과를 하더라고요. 조과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갔으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가서 뒤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그 스님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 정예에 참선하는 스님들 그리고 적어도 800년 동안의 전통을 하나라도 안 바꾸고 그대로 도겐 선사가 시작했던 모양을 그대로 도겐 선사는 또 송나라 가서 배워온 대로 그러니까 정말 이 전통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쭉 봤는데 굉장히 제가 여러분 좀 추웠지만 작년 겨울에 봐서 추웠지만 제가 속으로 좋아했겠어요. 어떻게 좋아했겠죠. 근데 그 스님들이 제일 먼저 딱 펴서 읽는 대목이 참동계라고 하는 시였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은 일본식 한자음에 토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거지. 참동계를 꼭 도반들과 함께 같이 읽어야겠다. 그래서 하여튼 내일 이제 참동계를 강의할 거예요. 근데 참동계의 내용은 지금 제가 평생 동안 저도 이 강의를 지금 한 20년 돼 가잖아요. 강의하면서 모든 강의에서 했던 게 현상, 본질, 중도 이 말 했죠. 한 번도 안 빠지고 현상, 본질, 중도라고 말을 했잖아요. 참동계의 뜻이 참은 현상, 동은 본질, 계는 계합.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의 계합. 이걸 참동계라고 해서 아주 정말 아주 압축해서 조동종의 특징은 뭐냐면 문자를 잘 써요. 이분들이. 임재는 좀 거칠고 조동은 아주 세밀해가지고 문자를 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중도의 원리를 아주 압축해서 참동계에다가 딱
박아놔가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것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들이 한 4년, 학생이 한번 입학하면 4년간 쭉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데 4년 동안 매일 아침에 그걸 읽으면 아니 인이 바뀌겠죠. 그냥 당연히 외우겠지. 그러면서 글이 막히겠지. 들어오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름만 소리가 들어오다가 그게 막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대목은 그 사람의 깜냥으로 해석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화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계속 매일 아침 반복해서 읽으면서 풀리지 않고 안 풀리는 것을 또 참선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자나깨나 떠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풀리겠죠. 그러니까 그 공부가 참동계 하나를 제대로 내가 소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론을 딱 집약한 그런 이제 식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초암가예요. 초암. 풀로 지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초암가. 참동계는 현상본질 중도. 초암가는 초암에 사는 사람의 노래잖아요. 초암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석두이천이 지은 거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초암가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첫 시간의 주제예요. 참동계에는 현상본질 중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정말 더 이상 오묘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함의를 딱 담아놓고 그 이후에 지은 초암가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초암에 사는 이 즐거움을 아느냐 하고 이제 자기가 즐겁다는 이야기만 해. 편하다, 즐겁다. 그런데 그 미묘한 시에는 이 참동계의 터득한 경지를 버렸다는 말이 쭉 나와요. 내가 참동계를 강의할 때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더니 싹 버리고 초암에서 살면서 그냥 달을 붓하고 소나무 붓하고 그냥 이렇게 다 두 다리 뻗고 사는데 여기에는 한 놈도 찾아오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가 참동계를 쓸 때 하고 초암가를 쓸 때 하고의 그 경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론을 말할 때는 더 이상 이제 최고의 어떤 깊이를 담보하지만 버렸다 이거예요. 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버리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산다. 그러니까 참동계를 지을 때만 하더라도 법상이 그게 온전하게 법상이지.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암가를 같은 스님이 좀 더 원숙해져서 초암가를 지을 때는 내가 그걸 다 버렸더니 내가 벙어리가 되어서 법문을 끊었더니 농맹이 됐더니 한 놈도 찾아오지 않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거. 그래서 역시 오늘도 지금 첫 시간은 마지막으로 이 시를 그러니까 같은 시인데 이 진리를 압축해서 담아놓은 시가 있는 반면에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평범한데 거기에 정말 깊은 그 인간의 심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자주 소개드리는 그 양관 선사의 시를 가지고 오늘 또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넉 줄짜리 시. 첫 번째 줄은 자루에는 살석되 화로가에는 땔감 한단 밤비 부슬부슬 내리는 초막에 고요히 두 다리 뻗고 앉았다. 이게 최고라니까. 여기에 무슨 공부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외우시라고 한 번 더 할게요.
하도 좋아서, 흥이 나서. 그러니까 공부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중도를 공부하는데, 싹 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흥이 나니까 하고 쉬겠습니다. 자루에는 살 썩되, 화롯가에는 땔감 한 단, 밤비 부슬부슬 내리는 초막에 고요히 두 다리 뻗고 앉았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공부가 이렇게 익어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이 기쁨이 인생에 있어요. 인생에 이 기쁨이 있어. 그래서 공부는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가는 공부. 버리려면 있어야 버리죠. 집불도 없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어야 돼요. 산에 올라갈 때는 부지런히 바지런하게 열심히 올라가야 돼요. 내려올 때는 훌훌 털고 다 버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그런 과정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이 벌써 다 버렸다 하면 그냥 죽두밥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하지만 결국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